예, 할렐루야. 예, 예, 이렇게 귀한 주일에 우리, 이 여수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귀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자기 인생을 봤을 때, 내 인생은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사모님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무지개색으로 친다면,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떤 색깔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 사모님은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자기, 예, 인생의 색깔이.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색깔이면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은 이상한 얘기를 한 건데, 권사님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예,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어두운 색깔일 수 있어요. 그죠? 밝은 색이다. 예, 어두운 색깔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봤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색깔이, 밝은 색깔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완벽하게 다 밝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밝은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두운 게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밝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에 혹시 그분 아세요? 밥 아저씨라고 혹시 아세요? 밥 아저씨라고 옛날에 유화 그리는 사람 나왔어요. TV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근데 그분이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두운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있으려면 빛만으로는 빛을 그릴 수 없다. 어둠을 그리려면 어둠으로는 절대로 어둠을 그릴 수 없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빛을 그릴 수 있다. 어둠을 그리려면 빛이 있어야 어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우리 인생은 다 밝은 것만 있지 않다. 어두운 것도 있고 또 어두운 것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둡게만 살지 않는다. 밝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참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깊은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질문할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사라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고 나서 이제 리브가가 오게 되어서 그의 마음이 위로되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삭이 몇 살에 혹시 결혼한지 아세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게요? 50? 60? 40에 결혼했어요. 40살에 결혼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식을 낳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정말 힘들게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이삭을.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삭에게? 이삭이 태어났어.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어떤 약속을 줬어요? 앞으로 너네들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을 거야.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내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됐어. 그럼 이삭에게는 빨리 아이를 갖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20살이든 15살만 돼도 결혼을 시켰을 것 같아. 근데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시대에도 40살에 결혼하는 거는 되게 늦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대 시기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성인만 되면. 근데 지금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삭을 왜 결혼을 안 시켰을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려면 이 이삭의 이제 시작하기 전으로 좀 지나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자녀를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에게. 근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라는 여자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계속 자식 줄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한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종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갖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원했나요? 아니에요. 하갈이 원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라가 한 거예요, 사라가. 사라가 자기 딴에는 선심을 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가 데리고 와서 아이를 갖도록 하는 게 그게 쉬운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기는 솔직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사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맞죠? 사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하갈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갈을 만약에 데려왔는데 사라는 하갈을 왜 데려왔을까요? 종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데려왔어요. 그 하갈이 어땠기 때문에? 딱 보기에 착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사라의 마음에 맞는 아이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막 해.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 사라가 데려오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하갈은 아주 괜찮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딱 데리고 갔을 때 보세요. 사라가 만약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야, 나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우리 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라가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볼 때 하갈이 별로야. 못생겼어. 좀 이상해. 그럼 아브라함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아, 무슨 소리냐고. 아, 난 그런 거, 난 장친밖에 없다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까? 이러면서 그냥 데리고 가서 아기를 낳아.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가 하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갈이? 처음에는 순종적이에요. 사라의 말도 잘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뭘 이렇게 좀 시키고 이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멸시했다고 해서 막 이 하인이 여주인한테 막 함부로 막 때리고 뭐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야 하갈아 저 물 좀 떠와라 뭐 이렇게 시켰다고 쳐봐. 사라가. 그럼 하갈이 아우 저 이제 배가 나와서 불편해서 좀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큰 반항이라고 할 거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라 입장에서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선심을 써줬는데 너가 이런 식으로 해? 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가지니까 하도 딱해 보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했다는 그것이 정말 자신의 살을 베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자신이 드러나는 헌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요, 동일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를 만약에 좀 별로 이렇게 안 위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거죠. 정말 그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 했지만 사실은 섭섭해. 그게 사실 온전한 헌신이 아닌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헌신에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정에 다니고 이런데 부모님이 야,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한지 알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내가 이만큼 널 키웠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보상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의 의로 행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언제 아브라함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갈 데려와라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갈 같은 경우는 정말 여주인의 요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배가 불러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해서 했나? 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한 거, 내가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갈 역시도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창세기 16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요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하갈을 학대했다고 이야기해요. 학대했다. 이 학대했다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사라가 이 창세기 처음에 하갈을 학대했다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대로 말미암아 못 참고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창세기에 보면 34장 2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다의 딸이 있죠. 디나라고. 그 디나를 욕보였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욕보였다는 뜻이 이 학대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부끄럽게 만들고 그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 겁탈하고 이런 게, 그게 학대예요. 학대.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시면 낮추시며가 학대하다라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 학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게 학대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갈도요, 사실은 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도망갑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만나게 돼요. 하갈이. 그래서 그때 만나고 나서 하갈이 변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주인 아브라함, 주인 사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구나 해서 거기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합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지도 이야기 듣고 그리고 여종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한테 나왔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이 종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주인 입장에서. 근데 이 종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자기 스스로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학대를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안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 했겠죠. 하나님 만났다는 이야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요, 원래 이렇게 막 학대하는 사람일까요? 사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럼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대모, 예? 국민 여동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국민 배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너무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품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민족의 어머니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사랑해주고, 넉넉한 사람을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라는 사실은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종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사라예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은 저는 하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갈한테는 엄청나게 못되게 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라는 어느 순간에 이제 막 하갈을 막 때리기 시작.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참고 있었어요. 다 참고 있었어. 그런데 하갈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막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한 번도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종들이 그전에는 사라 주인님, 아브라함 주인님은 인자하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늘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갈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인격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지게 하는 게 하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갈한테 하는 모습들은 되게 엄청 분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분노가, 사라의 분노가 무엇이냐면 하갈에게만의 분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분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못 갖게 해서 이 여종에게 아이를 갖게 해갖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모든 분노를 하갈에게 다 쏟습니다. 그렇게 쏟아요. 그래서 사라의 모습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서름,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사라에게 쏟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종들이 그 하갈에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종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라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라 주인님이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하갈을 보세요.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한번 하갈 입장이 되어보세요. 하갈 입장이. 하갈이 정말 갑자기 속된 말로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사실은 종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갑자기 떡상, 속된 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지명이 돼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관심이 없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그전에는 나한테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여주인이 막 이제는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계속 막 시시콜콜 막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여길 떠나자.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와서 하나님을 그 슬퍼하는 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죠? 하갈이 돌아간 다음에 이스마일이 태어나요. 이스마일이. 자, 이스마일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일이. 그 이스마일은 누구의 자식이 될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또 누구의 자식이 될까요? 사라의 자식이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이 낳은 자식은 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마일은 처음에 사라에게 큰어머니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이스마일이 태어났을 때 못되게 했을까요? 잘해줬을까요? 어떠세요? 권사님, 태어났어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남편의 자식 태어났어. 잘해줄 거예요? 못되게 할 거예요? 잘해주실 거죠. 우리 사모님은 잘해줄 거예요.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하고, 왜냐면 그땐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니까. 사라도 이스마엘에게 좋은 걸 주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에게 잘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던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스마엘은 이제 사랑을 잘 받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2살 정도 됐을 때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놀렸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하크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웃다, 웃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비웃고 웃고 이런 거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너희들 자녀가 있을 거야? 내가 자녀를 줄 거야 할 때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웃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아크예요. 비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나 아브라함이 비웃었다 했을 때 그거 갖고 혼냈나요? 안 혼냈어요. 왜 하나님은 안 혼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믿음도 없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스마엘은 13살밖에 안 돼요. 어려요. 그리고 이삭하고 이렇게 놀렸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보다는 덜 할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내 자식이야.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 또 다른 자식인 이삭에게 이렇게 비웃었다 혹은 내가 놀렸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예, 전 여기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진짜 민낯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이자 이스마엘도. 근데 나가게 하는데 먹고 살라고 나가게 한 게 아니에요. 물 한 가죽 부대, 떡 한 부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브엘셰바 광야는 어떤데? 사막 같은데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다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아무리 자기 종에게 태어난 자식이지만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 사라는 아직도 살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인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보낸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주면서 가게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건 믿음일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그냥 보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이스마엘은요. 갑자기 졸지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정말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브라함하고 놀이도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저것 이런저런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이스마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라는요 정말 자기가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5명이 지금 불행해졌어요. 사라,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이삭까지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민낯도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해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한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이삭도, 사라도,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은 완벽한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시켰어요. 한 가지만 그걸 요청했는데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바꿔 버리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사라가 몇 살에 이제 죽게 되냐면 127살에 죽어요. 그리고 이삭을 언제 낳냐면 90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90살에서 127살까지 37년간 지냈어요. 이삭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삭을 막 모리아산에 바치고 이러려고 했어요. 그럼 사라가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어디 가게 그냥 둘까요? 아니면 최대한 안 가게 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서 한번 죽이려고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자식 아버지하고 어디 가게 하시겠어요? 안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이삭도 아버지가 어디 가자 하면 안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잘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삭하고 이 사라는 오랜 시간, 3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끈끈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사라의 장막을 지금 이삭이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지만 이삭이 40살이 될 동안 왜 장가를 안 보냈을까? 근데 이삭을 장가 보내게 된 게 사라가 죽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와 이삭과 갖고 있었던 끈끈한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라는 정말 자기 인생에서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하가를,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가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라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큰 실수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사모님이 생각하실 때 내 인생에서 난 정말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난 어떤 실수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실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사라는.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마엘도 잃었고, 하갈도 잃었고, 자기는 이삭하고 아브라함은 있지만, 아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삶 속에서 늘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있잖아요.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여러 가지 좀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좀 설사가 났어요. 3일 정도 설사 났을 때는 이게 빨리 낫겠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5일 지나가니까 이거 병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지사제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설사 그거 안 되게. 근데 6일 때도 계속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제 안에 갑자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상우에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려주고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생각 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설사 때문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라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왔던 것도 있고 또 이 아들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하여 주려고 했겠죠. 그죠? 좋은 것들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잘못한 어떤 부분들을 나는 이걸 좀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셔서 이걸 잘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라가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요, 제가 죽는다고 하면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고, 용서할 사람에게 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혹시 살면서, 그때 그거,
아, 잘못된 거, 그거 어떻게, 아,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셔요? 저는 이제 사라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라는 하갈을 그다음부터 볼 수가 없었어요. 이스마엘도 못 봤습니다. 사라에게 가장 아픈 일이 있다면, 살아오면서 가장 잘못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갈에게 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괜한 사람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갖게 해서,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과부 아닌 과부잖아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부로 사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쫓겨나서.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너무 미안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어떤 경우는 못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아마 저는 사라가 이삭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 밑에 보면은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 24장 6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삭이 비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비엘라 헤로이가 누가 있었다고 했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이삭이 원래는 헤브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 했잖아요. 네게부 지역이 어디지 아세요? 갔다 왔는데 왜 모르세요? 우리가 첫날에 가서 이렇게 일출 떠오르는 거 보면서 우리 막 기도했잖아요. 거기가 네게부 지역이에요. 되게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는 정확한 곳을 알지 못해요. 그냥 대충 알아요. 가데스 바네아와 숲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와 숲이 어딘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헤브론에서 그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약간 가자지구 있는 쪽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혹시 그 헤브론 어딘지 아세요? 갔다 왔잖아요. 왜 몰라요? 두 번째 날에 가는 거.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네게부 지역에서 우리가 그 기도도 하고 사진도 찍고 나서 우리가 헤브론에 갔어요. 거기가 사라 아브라함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원래 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부엘라 헤로이로 내려와요. 부엘라 헤로이는 어떻게 보면 하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면서 외롭고 슬픈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 장소로 이삭이 내려와요. 이삭이 내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라와 함께 있던 내가 소중했던 사람이 잃어버리고 혼자인 것 같은 마음으로 부엘라 헤로이로 내려왔을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한 사람이 생각났겠죠. 하갈도 생각났을 거예요. 사라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해달라고 이삭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라가 죽은 날이 127살이라고 했잖아요. 37년 다음에 40살에 결혼했으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펴요.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삭은 좀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돌고 네게부 지역으로 갔으니까 네게부 지역 바로 옆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라고 해요. 바란 광야에 이스마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 살고 이삭은 네게부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실은 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추측을 할 뿐이죠. 사실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아마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이 잘못한 부분들을 이삭과 나누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 부분을 위해서 사라의 메신저가 되어서 지금 이스마엘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될 때 이스마엘이 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와서 함께 장사를 지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날 죽으라고 내쫓은 아버지. 그 아버지 장사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전 잘 안 들 것 같아요.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으로 생각할지도 모르. 남보다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요. 이삭을 만나요. 그 말은 그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사라가 딱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메신저로 보내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데 사라는
이 이삭을 메신저로 보내서 용서를 구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구하는 메신저를 보내고 사라는 용서를 구하는 메신저를 보낸다. 이 둘이 만나요, 나중에. 그래서 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우리 안에도요, 이 두 가지의 메신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을 구하는 메신저,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참 많은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명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로 갔다. 이 얘기는 부엘라 헤로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갈이에요. 하갈이 그곳에서 이름을 정했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그 단어를 정했거든요. 이삭은 그 하갈이 정했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하갈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아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정말 이스마엘 입장에서나 하갈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사라는 치를 떨리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날 내쫓아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막혀져 있고 망가져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저는 이삭이 찾아가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아마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한탄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옆에서 다 봤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아, 그땐 내가 너무 미숙했다.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63절에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대요. 어떤 묵상을 했을까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들판에 네게브 사막 같은 곳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대요. 묵상한다는 게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 늘 따뜻했던 어머니, 늘 나를 지지해 주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용서, 눈물,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살기를 원하는 이삭,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는 어머니가 함께하지 않아요. 65절에 보면 들에서 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낙타떼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 낙타떼가 엘리에셀과 함께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리브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했다 그죠? 보시면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런 거예요. 고대 중동에서는 겸손과 순종의 이미지가 있대요. 이것을 너울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아니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딱 계시면 이 천사들이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죠?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라서 보지 말아야 된다.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울을 가린다는 건 그만큼 내가 만날 그 남편이 정말로 귀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 어쩌면 자신의 고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남편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그 모습은요, 남편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런 행하는 모습을 이삭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러면 됐다. 내 인생에 내 아내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게 되죠?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엄청 의미가 있어요. 사라의 장막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고 편안한 곳이고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나눴던 곳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삭은 리브가에게 그간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들, 아마 가족에 대한 인생사들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삭은요, 어머니의 이런 생각들, 어쩌면 실수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뭐냐면 바로 권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억압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억압해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막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돼요, 이삭은. 그래서 이삭의 인생에서는요, 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양보하고요. 누가 뭘 달라고 하면 그걸 다 줘버려요.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기 인생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배웠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라는 인생을 통해 정말 힘들게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는요, 그 인생의 쓴맛을 본 것을 통해서 아마 이삭에게 정말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을 아마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삭은 큰 문제 없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삶,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색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인생이 그냥 밝은 색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두운 색도 있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어떨 때는 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쓰기도 하고, 그래서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이 우리 인생에 어우러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삭은요, 어머니를 잃고 그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 사모님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삭은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품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며 힘들어하지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외로운 하가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아마도 각자가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방법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라는 얼마나 자신의 삶들을 돌아봤을까요? 만족의 어머니가 정말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시간들, 싸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혹시 아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예,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다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다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가야 된대요. 편지처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써졌어요. 어떨 때는 좀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또한 또 써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써간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앞일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니까 다 쓰지 못하는 편지처럼, 다 그렇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읽는다면 또 그 편지에 그 다음 장을 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편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편지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된 것들도, 그때는 그게 실수였어. 그건 잘못된 거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편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눈물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 실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진정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 저에게 주님의 사명 다 할 때까지 기쁨과 감사의 승리의 소식이 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들도 아버지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난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다 이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아버지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